39장 2절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리고 마지막 절인 2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호와께서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상고하려는 주제는요, 성도의 형통입니다. 형통하길 축복합니다. 네. 창세기 39장의 전체 주제와 내용이 뭐죠? 네, 성도의 형통이에요. 형통. 그리고 2절과 마지막 절인 32절 말씀, 하나님이 형통으로 시작해서 39장을 형통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39장 전체의 도도한 그 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창세기 39장은 형통의 장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형통이 요셉의 인생을, 그리고 창세기 39장 전체 내용을 강하게 이끌어가고 있어요. 드라이빙 해가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사람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네, 형통 좋아하시죠? 네, 제가 처음 신학교 갔을 때 저에게 이제 신학을 가르쳐 주신 교수님 중에 홍찬환 교수님이라고 계셨어요. 우리 백석 교단을 설립한 분들 중에 한 분인데, 그 어르신 지금 소천하셨지만 저에게 가르쳐 줬던 노래가 아직도 생각나요. 네, 그 분이 저에게 이제 목회학 수업 시간에 가르쳐줬던 노래입니다. 네, 기억이 나는데 네,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하니 통통통 만사 형통이니라. 네, 따라해보세요.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하니 통통통 만사 형통이니라. 네, 이렇게 그냥 따라해보라고 하면서 수업 시작할 때랑 끝날 때 두 번씩 이렇게 불렀던 제가 신학대학교 처음 가서 목회학 시간에 그 홍찬환 교수님께 배웠는데 네, 형통, 통통통 만사 형통. 네, 참 많이 우리 좋아하죠. 형통 좋아합니다. 참 좋아요. 저도 좋아해요.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마다, 또 축복해 줄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복을 달라고 기도해요. 네, 우리 홍찬환 교수님도 제자들을 위해서 늘 이렇게 축복해 주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네, 너무 좋은 기도죠. 많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창세기 39장에서 말하는 형통의 개념이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어떤 거죠? 잘 되는 거죠. 네, 일이 잘 풀리고 문제가 술술 풀리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내가 하는 일마다 모두 내 뜻과 계획대로 잘 되어가는 걸 우리는 형통이라 생각해요. 네, 형통의 국어사전적인 의미 역시 내 뜻과 계획대로 일이 잘 되어가는 것을 형통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국어사전의 의미로는 맞을지 몰라도 오늘 성경 창세기 39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도의 형통과 같은 개념인지는 오늘 성경을 잘 보시면 여러분 알게 되실 겁니다. 창세기 39장에서 말하는 결론부터 말하면요, 창세기 39장에서 말하는 성도의 형통이 세상적인 형통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참 형통을 좋아하고 우리나라 성도님들도 형통을 참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한때는 한국교회 가운데 잘 되는 나,
혹은 또 긍정의 힘 같은 책들이요, 성도들 사이에 굉장히 많이 유행한 적도 있어요. 기독교 서적 베스트셀러 1위를 넘어서 일반 베스트셀러 1위까지 올라갔던 잘 되는 나, 긍정의 힘, 어느 목사님 쓰신 잘 아시죠? 그런 책들이 굉장히 많이 읽혀지고 유행한 적도 있어요. 그럼 그 책의 내용에서 나오는 그 내용들이요, 과연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일까요? 제가 자꾸 이렇게 질문하니까 또 아까 결론부터 얘기했기 때문에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그런 게 아닌가 보다 하고 이제 뭔가 느낌이 오시겠죠. 만약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이요, 우리가 생각하듯이 아니면 잘 되는 나나 긍정의 힘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의 그런 우리의 뜻과 계획대로 일이 잘 풀리고 잘 되는 거라면요, 오늘 본문의 내용과는요 너무 맞지 않아요. 왜죠? 오늘 창세기 39장에서 여호와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했을 때, 요셉이 형통했을 때가 언제죠? 어느 때죠? 우리 성경을 볼까요? 우선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이 형통했을 때가 언제였죠? 형들에게 종으로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있을 때죠. 노예되는 게 형통한 건가요? 그리고 창세기 39장 마지막 절 23절에서 여호와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을 때는 또 언제죠?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더라 했을 때가 언제죠?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죠. 그것도 억울하게 성폭행범으로 강간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간 때예요. 그걸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노예가 되고 감옥 간 것을 형통하다고 말할 수 있나요? 우리의 기준과 생각으로는 잘 납득이 안 되지만요, 성경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이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갔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증거해주고 계세요. 그럼 뭐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형통과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형통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형통의 기준과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집트의 제2인자인 국무총리가 되게 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했더라 라는 말이 안 나와요. 39장에만 나오는데 그 뒤에는요, 요셉이 잘 됐잖아요. 높아졌잖아요. 바로 다음 제일 가는 권력자가 됐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세우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근데 그때는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했더라라는 말씀이 안 나와요. 사용되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요셉이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었으면 너무 더 잘 어울릴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실 때는요, 요셉이 형통했다든지 요셉이 성공했다든지 등의 말이요 전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런 말씀하지 않으세요. 바로 여기 39장에서 요셉이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갔을 때만 여호와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또 믿는다면, 그럼 뭐가 성도의 형통이죠? 뭐가 성도의 형통이죠? 노예되는 게 형통인가요? 아니죠. 아니면 억울하게 감옥 가는 게 형통인가요? 그것도 아니죠. 그런 상황이나 조건이 형통의 기준이 아닌 거예요. 그럼 뭐가 형통이죠? 성경 본문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듯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의 기준이 뭐죠? 2절과 23절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뭐가 형통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도와 함께하는 게 형통인 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게 형통이에요. 하나님이 임마누엘하는 게 진짜 형통이라고요. 근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언제 함께하셨죠? 노예되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함께하셨죠. 그럼 질문할게요. 그럼 그 전에는 함께하지 않았나요? 함께했죠. 그리고 나중에 총리 되었을 때는 함께하지 않았나요? 그때도 함께하셨죠. 네, 모두 함께하셨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어땠더라? 범사에 항상 형통했더라. 물론 아픈 때가 많았어요. 힘들 때가 많았어요. 고난받았을 때가 많았어요. 다음 주에 함께 보게 될 텐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정말 내가 넋이라도 있고 없고 내가 정말 이러다 어떻게 되는 거 아니냐 할 정도로 굉장히 극심하게 고통당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통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많은 목사님들로부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을 때부터 요셉이 형통했더라 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요셉이 형통했다라는 말씀이 어디 나오죠? 창세기 39장 여기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39장부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을 때부터 요셉이 형통하게 되어서 그때부터는 요셉이 어디 가서나 인정받고 그러다 나중에 애굽의 총리까지 되는 그 꿈을 이루었고, 근데 39장 전에는 요셉이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함을 인식하지 못해서 형통하지 못했기 때문에 형들로부터 미움받고 종으로 팔렸다라고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거라는 그런 말씀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정말 그런가요? 아니죠. 네,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창세기 39장에 요셉이 노예로 팔렸을 때부터 함께 하셨을 때부터 형통한 게 아니라 그 전에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에게 꿈을 주시잖아요. 물론 많은 교회들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게 이해가 돼요. 하나님을 안 믿고 살 때는 힘들게 살았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 교회 안 다닐 때는 힘들게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을 바르게 믿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앞으로 모든 일이 잘 풀리고 형통케 된다는 말을 우리는 교회에서 쉽지 않게 들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듣는 간증의 내용의 대부분이 내가 하나님 믿지 않고 막 허랑방탕하게 살았을 때 힘들게 살았는데 하나님 믿고부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셔서 이렇게 잘 되었더라 라는 간증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 때와 하나님 있이 살 때, 네, 어느 쪽이 더 잘 됐죠? 대부분 하나님과 함께, 네, 더 잘 됐던 내용들을 우리가 많이 듣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그렇게 가리키는 게 이해가 돼요. 근데 정말 그런가요? 항상 그런가요? 네, 때로는요,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교회 나오기 전에는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인생을 살았는데요, 교회 다니고부터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 시작할 때부터 가정에 힘든 일이 생기거나 병에 들거나 실직을 하거나 사업이 안 되거나 자녀가 속을 썩이는 경우도요, 저는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때는 우리 인생이 힘들다가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무조건 잘 풀리기 시작하는 건가요? 물론 궁극적으로 영원이란 관점에서 크게 보면요, 잘 되는 건 분명해요. 그런데 일시적으로 짧게 이 땅의 관점에서만 짧게 보면요, 일시적으로는 잘 안 되고 고난을 겪을 수도 있어요, 성도가. 근데 성경의 증언이 뭐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뭐죠?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 땅에서 고난을 겪어도요, 형통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단순히 창세기 39장만의 증언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증언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믿으십니까? 그 전에는 함께 안 하셨나요?
교회 다니기 전에는 함께 안 하셨나요? 예수님 안 믿을 때는 함께 안 하셨나요? 그때도 하나님 함께 하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성경의 증언이 뭐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때에도 그분은 우리를 늘 여전히 바라봐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사랑해 주셨다는 거, 그걸 확증해 보여주셨다는 거. 그 확실한 증거가 뭐죠? 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예요.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하나님은 언제나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창세기 39장부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던 게 아니라 창세기 39장에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라고 읽는 게 더 정확한 읽기예요. 37장에서도 함께 하셨고 39장에서도 함께 하셨고 40장 그 이후에서도 계속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고요. 우리가 예수 믿고도 교회 나오고도 믿는 자처럼 살지 못할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믿음을 가지고 고난 중에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삶의 방향을 못 잡고 있지만 자꾸 흔들리고 넘어지지만 야곱들처럼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믿음을 가지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고난을 이겨보려고 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그리고 나중에 미래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그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는다면요, 우리가 주 안에 있다면요, 저와 여러분이 항상 형통하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네, 그럼 우리가 병이 들고요, 예기치 않게 슬픔이 찾아들고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하고요, 사업이 잘 안 되고요, 자녀들이 속을 썩여도요, 여러분이 형통하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믿으셔야 돼요. 아니, 그게 뭐가 형통한 거예요?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잘 안 믿겨요. 내 꼬라지를 보세요. 내 형편을 보고 내 상황을 보세요. 이게 형통한 거예요? 잘 안 와닿죠. 언제끔 내가 형통하다 말할 수 있죠? 평안할 때, 편안할 때. 내 뜻대로 일에 술술 잘 풀리고 경제적으로도 여유롭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럴 때는 형통한 것 같은데 조금 어려움이 생기면 형통하지 못하다고 느끼고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될까? 왜 이렇게 불통하고 불행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 연약한 모습이기도 해요. 왜 그렇죠? 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요,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과 기준으로 형통을 생각하고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적인 성도의 형통이 뭐죠? 뭐죠? 네, 하나님 함께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네, 오늘 남인 형제가 오늘은 제가 안 듣고 잘 들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정말 네, 안 졸고 잘 듣고 대답도 잘해서 너무 고마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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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과 함께하는 남은이의 형통을 축복합니다. 네. 평소와 다른 모습이라 저도 참 신기한데 네, 축복합니다. 네. 네, 저기서 대답이 나올 줄 몰랐어요. 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형통이에요.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여기까지는 다 동의하시죠? 네, 이건 어떻게 보면 형통의 일반론, 네, 총론이라면 이제 조금 더 깊이 심화 과정으로 강론으로 들어갈게요. 네, 조금 더 깊이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형통하길 원하시죠? 네. 그럼 진짜 뭐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진짜 형통인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성도의 진짜 형통이 뭐죠? 지금부터 좀 더 깊게 들어갈 텐데요. 우선 결론부터 말할게요. 제가 성경을 오래 묵상하고 관찰하면서 기도하면서 연구하는데 주님이 형통에 대한 여러 가지 깨달음을 주셨어요. 이 시간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모두 형통하길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형통이에요. 이건 전반적인 전제를 깔고 가고요. 그러고 나서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 특히 창세기 39장에 나타나는 형통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자세히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이 지금 39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토의 형통은요. 쉽게 말해서 고난을 이기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내 뜻과 계획대로 일이 술술 풀리는 게 형통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형통은요. 내 뜻대로 안 되고 일이 잘 안 풀려도 내가 고난 중에 있어도 아픔 중에 있어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는 힘과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성도에게 주시는 형통이라고요. 이게 진짜 형통이에요. 고난을 이기는 힘. 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볼게요.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로마서 8장 보세요.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 세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35절부터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게 형통이라고요. 이게 성도 형통이라고요. 이 모든 일에 우리가 고난을 받아요. 아픔이 있어요. 눈물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이 과정을 이겨낸다고요.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요. 이게 형통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기죠? 내 힘으로 이기나요? 내 지혜나 내 계획으로 이기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의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게 형통이에요. 요셉이 종으로 끌려가고요. 누명을 쓰고요. 감옥에서 언제 풀려날지 모르고 감옥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음에도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형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을 사랑하심으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게 하시기 때문에 형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을 이기는 게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형통인 거예요.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말할 때 요셉의 처지가 어땠죠? 네. 다시 창세기 39장으로 돌아보세요. 그 요셉, 앞으로 요셉이 당할 그 어려움과 고난에 대한 모든 배경적인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창세기 39장 1절이 보여주고 있는데 1절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당시 요셉의 처지를 묘사해주는 말씀인데요. 창세기 39장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죠? 네. 요셉이요, 인생의 내리막을 걷는 모습으로 소개해주고 있어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내리막을 걷는 인생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셉의 형편을 보면요, 완전 내리막 인생이에요. 승승장구하면서 올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완전 미끄러져서 내려가는, 어찌할 수 없는, 바닥이 어딘지도 모르고 끝도 모르게 지금 추락하고 있는 그런 내리막 인생을 지금 요셉이 겪고 있다고요. 근데 왜 내리막 인생이 되는 거죠?
네, 먼저는 가정에서 형들이 죽일 만큼 자신을 미워하고 왕따시켰어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 현실도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요, 늘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를 잘 모르는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은요, 나를 안 힘들게 해요. 근데 우리를 진짜 힘들게 하는 사람은 누구죠? 내 가장 가까이 있죠. 내 옆에 있는 가까운 배우자나, 내 부모님이나 자식이나 형제들, 형이나 누나, 동생들이 때론 나를 너무 힘들게 해요. 때론 가까이 있는 친구나 직장 동료와의 관계가 어그러졌을 때 우리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요셉은요, 가장 가까운 가족들인 형제들에 의해서 웅덩이에 빠져서 내려가고, 거기서 더 이집트로 더 끌려서 내려가고, 종으로 팔려서 노예로 곤두박질치고, 보디발의 아내가 제지자고 유혹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다고,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믿음을 지키고 거룩하게 살려고 했다가 어디까지 내려가죠? 감옥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완전 내리막 인생이죠. 지금 요셉이 고난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성경의 증언은 뭐죠? 지금 요셉이 겪고 있는 진짜 현실은, 진짜 실존은 뭐라는 거죠? 내리막 인생이 아니라 요셉이 진짜 겪고 있는 진짜 현실은 형통이라는 거예요. 형통.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언제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 39장 2절과 마지막 절을 자세히 보세요. 앞으로 될 것이다. 미래형으로 써 있나요? 앞으로 될 걸, 될 예정일 걸, 될 예정이다가 아니라 언제라고요? 지금 이미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꼬라지인데 형통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형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증언이잖아요. 우리 상황이 그렇게 안 보이고 안 느껴져도 우리의 상황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마귀는 자꾸 우리 현실과 상황을 가지고 우리를 속여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내가 너를 잠잠히, 내가 너로 인한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며, 내가 너를 너 때문에 정말 내가 너무 좋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복되다고 귀하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자꾸 사단이 주는 속임수에 빠져서, 야, 네 꼬라지를 봐. 너가 하나님한테 향하는 걸 봐. 너 그렇게 범죄하고 너 하나님이 널 이뻐하겠어? 널 그렇게 사랑하겠어? 널 귀하다 하겠어? 매 안 맞으면 다행이지 하면서 막 그러면서 너 하나님 앞에 갈 염치라도 있어? 어떻게 그 꼬라지를 하고 하나님한테 가? 야, 하나님, 야, 그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게 사단의 속임수인데요.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을 귀하다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내 삶 가운데 그런 모습이 없는데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지금 내 형편과 상황에 전혀 그렇지 못해도요, 내 상황과 형편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할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형통이에요. 형통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런 요셉이 이와 같은 고난과 아픔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요, 어디에 있었죠? 요셉 자신에게 있었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요셉을 훈련시키시고 구비시키시고 준비시키셔서 온전하게 만들어 가신 거죠. 온전한 형통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은 뭐죠? 네, 고난을 이기는 힘이에요. 그리고 이 고난을 이기는 힘은요,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주어지는 거예요. 주님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고난 중에도 넉넉히 이기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말도 못할 정도로요, 어쩌면 숨쉬기 힘들 정도로 힘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피부로 잘 와닿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겪고 있는,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이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모르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부재 상황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 하나님이 하감하시는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받은 사실도요, 하나님이 모르는 가운데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분을 어떻게 하시죠? 높이시잖아요. 우리가 또한 그러한 취급을 받는 건 역시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8장 35절, 예수님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분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도 도살당할 양같이 취급당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런 취급을 받는 건 역시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어떤 피조물과 그 어떤 세력보다도 강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죠? 죽음보다도 강하다는 얘기예요. 죽음도 생명도, 그 어떤 권세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어떤 피조물보다, 어떤 권세자보다 강하십니다. 심지어 죽음보다도 강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권세자들도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형통함으로부터 끊을 수 없으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방금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형통이요, 우선은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고난을 이기는 힘이라고 했잖아요. 다음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통과 관련해 생각해 볼 것은요, 살펴볼 것은요, 성도의 형통은요, 다른 의미로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요, 형통의 다른 이름이에요. 요셉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지금 창세기 39장에서 누리는 형통이요, 노예들 중에서 편안해지는 것, 죄수들 중에서 인정받고 죄수들 중에서 그나마 편안해지는 게 형통이 아니잖아요. 그게 형통이라 그러면 얼마나 벌 볼 일 없어요. 하나님이 감옥에서 조금 형편을 좋게 하신 게 형통일까요? 그런 걸 가지고 형통이라고 말하나요? 아니에요. 그럼 뭐가 요셉이 누리는 형통이죠? 네, 지금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게 형통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형통이라고요. 누굴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지금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시는 일들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잖아요. 이게 형통이라고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가 되어서, 보디발이 누구였죠? 바로의 친위 대장이잖아요. 그래서 정치범을 수용하는 그 보디발의 그 감옥에 가서 나중에 그 감옥에 온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해석해 주어서 나중에 바로의 꿈까지 해석해 주잖아요.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그 창세기 15장의 그 언약, 그 횃불 언약 가운데 너희가 앞으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다가 하나님이 그 애굽을 징벌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실 것이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지금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에요. 지금 창세기 39장의 이야기는요, 단순히 요셉의 고생담이나 성공담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구원 이야기가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다. 이게 형통이다. 이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그 뜻을 알았나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나요? 깨달았나요? 몰랐어요. 그래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아파하는 거예요. 요셉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을 다 몰랐어요. 왜 자기가 그런 아픔을 겪는지, 그런 눈물을 흘리는지 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억제하지 않으려는, 범죄하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거룩을 지켰을 때 어쩌면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미끄러져서 억울하게 감옥까지 더 추락해서 내려갔지만 그 모든 과정이 뭐라고요? 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과 뜻을 이루어가는 섭리의 과정, 형통의 과정이었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의 형통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걸 이야기해요. 내 뜻과 내 계획을 이루는 게 형통이 아니고요. 내 뜻과 계획이 술술 잘 풀리는 게 형통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걸 형통이라고 성경은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지금 내가 잘 사느냐, 부자로 사느냐, 건강하느냐, 아프냐, 이런 거로 하나님 형통이 결정되지 않는다고요. 성도 형통이 그런 거로 좌지우지되지 않는다고요. 내가 지금 현재 노예로 사느냐, 아니면 권세자로 사느냐, 감옥에 갔느냐, 아니면 총리로 사느냐, 지금 내가 승승장구하고 잘 되고 있느냐, 내 통장 잔고가 불어나고 좋은 집에 살고 있느냐, 아니면 너무 힘들게 가난하게 살고 있느냐, 이런 거로 결정되어지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는 이 아픈 과정이에요. 주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경이 말하는 진짜 형통의 과정이라고. 그럼 성도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아픈 현실의 삶이요, 형통한 삶임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뭐죠? 성경에서 내가 진짜 형통한 삶을 살고 있는지 성경에서 제시해주는 기준이 뭐죠?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네, 그것은요, 내가 지금 주 안에 있음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 주변 사람들이 이것을 알고 있는가, 보고 있는가. 그리고 내 현재의 삶으로 인해서 내가 복받는 삶이 아니라 내 주변과 내 이웃에게 내가 복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성도 형통하며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진짜 형통한 삶을 살아내는 중인가 아닌가에 대한 어떻게 보면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성경의 기준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고 알려주고 계세요. 어디에 그렇게 써있죠? 3절 보세요. 3절 말씀, 창세기 39장 3절 말씀 한번 자세히 보세요. 3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네, 여기서 그는 누구죠? 요셉이죠. 네, 그럼 그의 주인은 누구죠? 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렸으니까 요셉의 주인은 바로 친위대장,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이에요. 그쵸? 근데 보디발이 무엇을 보았다고요? 네, 보디발이 뭘 봤다고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누가 봤다고요? 보디발이 봤다고요. 그럼 뭘 통해서 보죠? 하나님은 영이신데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봤죠? 요셉의 삶을 통해서 봤다고요. 요셉의 진실함과 성실함과 근면함과 선함과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봤다고요. 여호와께서 요셉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니까 어떻게 되었죠? 5절 말씀 계속해서 보세요.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네, 5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요셉에게 복을 내리셨나요? 아니죠. 요셉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네,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고요. 그래서 요셉과 함께 있는 옆 사람이요 잘 되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도
요셉 옆에 있던 간수장의 일을 잘 도와주어서 간수장이 큰 덕을 보게 한 것을 요셉의 형통이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칭하시는 거예요. 즉 뭐죠? 내 성도의 형통을 무엇을 보아서 알 수 있다고요? 성도가 잘 되는 것을 통해서? 아니죠. 네. 내가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와 내 주변과 내 이웃이 누구 때문에요?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나 때문에 잘 되고 복 받는 것이 형통이라고요. 요셉은 어떻게 되죠? 점점 더 상황이 나빠지고 어려워지지만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요셉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상황이 더 좋아지고요. 더 큰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시는 진짜 형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죠? 남은 잘 되면 뭐해?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내가 이렇게 힘든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죠. 내 자녀가 서울에 있는 명문대에 들어갔다는 소식은 복음처럼 들리지만 옆에 있는 김지사 자녀가 대기업에 취직했다는 소식은 기쁜 소식으로 안 들리죠. 남이 아무리 잘 돼도요, 내가 안 되면, 내 자식이 안 되면 무슨 소용이냐 생각하는 게요, 우리 죄인된 본성이 생각하는 모습이에요. 착과 남과 비교하면서 경쟁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느 집사님께 너무 오랜만에 나오셔서 집사님 왜 교회 안 나오세요? 앞으로 자주 뵀으면 좋겠어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자녀들도 교회 안 나오는데 자녀도 교회 나올 수 있도록 권면해 주세요. 오랜 시간 동안 알던 집사님에게 말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잘 못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자녀들도 앞으로 한동안 못 나올 것 같아요. 대학 수험 준비해야 돼요. 아, 왜 못 나오세요? 그래도 나오세요. 주님 앞에 나오셔야죠. 근데 창피해서 못 나와요. 저 채집사 딸은 대학 갔는데 같은 학교 다녔는데 내 딸은 대학 떨어졌어요. 재수해야 돼요. 못 나와요. 언제 나왔는지 알아요? 그 딸이 대학 합격하고 나왔어요. 대학 합격하고. 그 채집사 딸은 지방대 갔는데 내 딸은 인서울 좋은 명문대 갔다고 나왔어요. 이게 뭐죠? 남과 비교하면서 남이 아무리 잘 되면 뭐해? 남의 자식이 아무리 잘 되면 뭐해? 내 자식이 잘 되고 내가 잘 돼야지 하면서 그게 성대 형통함을 그게 그렇게 잘 돼서 좋은 대학 가고 인서울하고 그럼 그게 형통한 건가요? 잘 되는 건가요? 잘 풀리는 건가요? 근데 오늘날 조국교회 많은 성도들은요, 이게 성대 형통이라고 잘못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요. 하고 진짜 내가 성통한가, 하나님 뜻 안에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 리트머스 시험지를요, 나 때문에 내 주변이 잘 되는가, 나 때문에 내 형제들이 잘 되고 있는가, 나 때문에 내 형제들이 행복해하고 있는가, 나 때문에 내 주변 이웃들이 정말 복을 누리고 있는가, 내가 조금 힘들고 내가 희생하고 섬기더라도 나 때문에 우리 교회와 지체들이 더 복을 누리고 더 잘 되고 있는가, 이걸 보면서 아, 내가 진짜 형통한 길을 가고 있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의 형통이 임하고 있구나. 이거를 경험하고 알아야 된다고요. 우리는 자꾸 남과 비교하면서, 비교가 뭐죠? 교만해지거나 비굴해지거나 이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꾸 여기서 자꾸 우리의 감정과 기분이 자꾸 업다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복 받으려고, 그래서 만사형통하려고 하는 게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잘 되면 돼. 그게 성도의 모습인가요? 성도의 형통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요, 자꾸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사단이 주는 꼬임에 빠져나가는 우리에게요, 하나님께서 진짜 성도의 형통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지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고 경종을 지금 울려주시고 계신 거예요. 진짜 성도의 형통이 무엇인지 아느냐? 너를 통해서 너의 주변 사람들의 생명을 얻는 것이다. 요셉을 통해서 요셉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생명을 구원받잖아요. 요셉 때문에 다 잘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고요. 여러분이 속한 회사나 동료가 잘 되고요.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잘 되고요. 이웃이 잘 되고요. 교회가 잘 되는 게 성도의 진짜 형통이라고요. 내가 안 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종료되고 내가 섬김으로 남이 잘 되는 게 그게 어쩌면 진짜 성도의 복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고 그게 성도의 진짜 형통이라고요. 성도의 진짜 형통이 어떤 삶인지 몸소 보여주신 분이 계세요. 누구죠? 네, 우리 예수님이시죠. 우리 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희생하고 죽기까지 섬기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잖아요. 우리가 나음을 입었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뭐라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 예수님 말씀이요, 예수님을 따르는 형통한 삶이라고요. 근데 세상은요, 자꾸 내 옆에 있는 사람마저 경쟁자로 보고 내가 넘어서고 이겨야 할 대상으로 봐요. 그렇게 보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죠?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죠? 이겨 처먹을 경쟁자가 아니라 어떻게 대하시죠? 사랑의 대상으로 보시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으로. 사랑으로 바라봐 주시는 거예요. 라이벌이 아니에요. 경쟁자가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용서의 대상이에요. 섬김의 대상이에요. 모두가 적자생존과 양육강식의 법칙에 매몰돼서 치열하게 서로 밟고 이겨 처먹어야지만 내가 살아남고 생존하고 도태되지 아니하고 낙오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각박한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는지 보여주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아, 너를 통해서 이 세상이 형통하게 되는 것을 세상이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각박한 세상에서 교회는 다르구나. 성도는 다르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하나님이 위하는 사람은 다르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다르게 살아가는구나. 그들의 삶은 경쟁하거나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가졌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누가 더 사랑하느냐, 누가 더 나누느냐, 누가 더 섬기느냐의 싸움이구나.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본다고요. 하나님의 형통을 보게 된다고요. 어떻게 보디발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보게 되었죠? 다르구나. 하나님을 믿는 자는 다르게 사는구나. 섬기면 사는구나. 진실하게 사는구나. 성실하게 사는구나. 내가 볼 때랑 보지 않을 때랑 정말 믿을 수 있는,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심을 그들도 알게 된다고.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이 있음을, 사랑과 정의와 관용과 긍휼과 자비가 있음을 내 말과 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세상 사람들이 본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형통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소망합니다. 이곳에 나와 앉아있는, 또 함께 예배하는,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요, 다 이런 형통한 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자들이 복을 받고요, 여러분이 그곳에 가면 행복해지고, 여러분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여러분이 그곳에 가면 천국이 시작되고 천국을 누리는 형통의 복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때로 여러분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때론 여러분이 이름 없는 꽃과 같을지라도 그곳에 있는 것으로, 이름 없는 꽃이라도요, 뭘로 얘기하죠? 향기로 피어나고 향기로 이야기하듯이 그곳에 여러분이 있으면 그곳이 향기롭게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고 가득 차고
풍성해지고 그렇게 이웃을 복되고 향기롭게 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성도는 나의 잘됨을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것을 목적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럼 뭐죠? 나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때론 나의 아픔 중에도 고난 중에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고난을 이겨내고 내 삶을 통해서 이웃을 복되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예요. 그리고 이러한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요 바로 형통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러한 형통의 복을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